여호와 이레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샘솟는 은혜와 또 강물 같은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국 기도 아니면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또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로 온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간증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응답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오늘은 간증 발표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축복받을 분들이 한 7분 나오셔서 이제 간증하실 텐데요. 크로스북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고백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그분들이 또 찬양 한 곡씩 또 같이 하실 거거든요. 함께. 그리고 또 그분의 한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마음 담아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다 간증거리가 있으시지만 또 너무나 많은 게 있었는데 또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찬송의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도 샘솟는 은혜가 있고 또 강물 같은 일심전심 지속의 응답이 따라오겠죠. 네, 아멘. 무엇보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했던 또 그런 말씀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2장은 소망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근데 정말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소망을 붙잡고 그런 고난의 시간표가 오히려 응답의 시간표가 될 것을 우리 믿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 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사랑을 함께 나누자. 이제 이렇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대회는요, 오늘 이 13장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래서 잠언 15장 8절의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근데 예수님이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그런 찬송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또 간증을 하시고 또 듣는 분도 우리 인생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봤죠.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실 때 또 막 긴장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 꼭 제가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절대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성을 제사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오늘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자를 위해서 또 함께 가장 선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기도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선 간증하시고 또 찬양의 제사 찬양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내 인생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좀 배가 아프신 분들은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그때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찬양의 제사를 드릴 분은 한진숙 지사님이십니다. 나올 때 격려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고요. 사실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아가면서 내가 겪었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저만의 특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 10가지 속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이 구원 스토리가 전도에 쓰임받고 또 후대에게도 기록되어져서 전해진다면 가치 있는 것이겠구나 하는 마음에 저 못 쓰는 글이지만 구원 스토리를 적어봤습니다. 나의 구원 스토리, 한진숙 집사. 천주교를 믿는 외할머니와 엄마
제사 지내시는 아빠 스라의 이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성당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집에서 가끔 제사상 차려놓고 촛불 켜놓고 미사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사가 있는 날 저녁에 잠들면 문 쪽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고 잠을 깊이 못 자고 꿈을 꾸어도 뱀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런 꿈을 꾸었고 가끔은 가해 눌림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음악이 들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모든 것이 어둡게만 느껴지고 우울하며 강박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겉으론 제가 보시기에 좀 네, 되게 외향적이고 선거관리위원장과 대의원을 하면서 아무 일 없는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공부는 놓지 않아서 삼성그룹 공채에 합격하여 서울에 있는 삼성중공업에 근무는 했지만 참 평안이 없어서 문제가 있으면 피하기 바빴고 4년 근무하는 동안 사표를 4번이나 쓰면서 못다한 공부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다는 핑계로 수능을 보고 광주의 서강전문대학교 임상병약과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강박증이 심해져서 집중도 안 되고 적성에도 안 맞아서 1학기만 마치고 쫓기듯이 회사 근무할 때 친한 언니에게 소개받은 지금의 남편과 6년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제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머님이 가장 역할을 하셔야 했던 것에 한이 있어서인지 만화 화실 운영과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친정 아빠가 거의 매일 술을 드셨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술을 찾게 되었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서러움에 술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민재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 조금 나아질까 했는데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욕을 먹더라도 경제적인 것은 놓칠 수 없다는 남편과 평범한 가정을 꿈꾸며 조금의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했던 저, 좁혀질 수 없는 문제로 지내다가 3년 뒤에 성재가 태어났지만 행복은 없고 계속되는 불화로 힘들어할 때 인천에 사는 선배 부부가 일산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선배 와이프가 저랑 동갑이고 남편이 둘 다 만화가라서 저에 대한 고충을 들어주고 자신의 얘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할머니가 무속인이었고 언니도 동자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고 자신도 귀신과 얘기하며 자녀들도 함께 할머니 귀신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참 특별한 경험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고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옆동에 사시는 집사님이 김밥을 사가지고 오셔서 우연히 들린 척 했지만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그날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날 번개가 치거나 정신문제가 갑자기 없어지진 않았지만 말씀 공부하러 모이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언제 콩나물이 자라나 하지만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자라있는 것처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제 믿음이 자랐고 또 고절 못하고 순종하는 성격 덕분에 인도하는 데를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1차 합숙도 못 받은 상태에서 전도신학원 청강으로 시작해서 3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참 만화가로서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시작했던 부동산 사업이 2009년 미국 서브프라임 여파로 대출이 막히고 매매도 안 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잘못되어져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살고 있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드라마에서만 봤던 집행관들이 집에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오갈 데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때 주신 하나의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2절의 3절 말씀 붙잡고 있으니 염려도 안 되었고 비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님과 이모의 도움으로 거처할 월세집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선택을 하였을지 아찔합니다.
이때 탤런트 안재환 씨가 우리와 같은 문제로 연탄을 피우고 자살하는 사건과 연이어 자살 사건이 많이 방송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구나 깨달아집니다. 남편은 일산 열린교회 전영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되었고, 교회도 출석했지만 강주에 이사 와서는 가끔 교회 근처 와서 커피만 마시고 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해 봅니다. 남편은 가끔 이 일련의 일들을 회상해 볼 때 천사가 있어서 자기를 돕는 게 아닌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앞에선 얘기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는 이가 있어서 돕는 천사가 당신을 돕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되뇌입니다. 가장 힘들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내인 제가 믿어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남편에게 저는 지금까지도 그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왔다고 하면 반은 건성으로 또 하나님 얘기하네 하면서 인정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때 일로 빚이 남아있어서 이 빚은 개인 파산이나 회생이 안 되며 손해를 끼친 것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해서 둘 다 신불자이고 지금도 채권자에게서 서류가 전달되고 금융상의 어려움과 국가의 도움과 친정 식구에게 물질적 도움을 받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높음과 낮음과 풍요로움과 빈곤함을 다 겪게 하신 것이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이에게 답을 주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구원받고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느냐는 선택을 해야 할 때 믿음의 선택을 도와준 믿음의 지체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후대가 전도와 선교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났다고 하면서도 각인 뿌리 체질된 오래된 것들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사는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감사합니다.
한진숙 집사님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민재와 성재와 그리고 커피만 마시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남편과 함께 정말 이 고난에 하나님의 언약과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증인될 만큼 그런 축복받는 가정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또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한진숙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인생에 많은 광야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애로움이 있었지만 복음으로 하나님 발판 삼아 주시고 이제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 세계 복음 언약을 품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준비하신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실상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불신자들에게 보기에도 증인될 만큼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늘군 내천군 천사 동원되어지는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영적 싸움 싸우며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지고 하나님 불신자 앞에서 증인될 만큼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집사님과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음 우리 최승남 목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최승남 권사입니다. 어릴 때 엄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반겨주는 선생님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찬양과 율동이 있어서 마냥 좋았던 유년 시절, 그러던 어느 날 8살 때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엄마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가 되어버렸다. 엎친 데 덮친다고 잘 나갔던 아빠의 사업도 갑자기 정리를 하게 되었고 가정 형편은 점점 기울어서 더욱 싼 집으로 이사를 다니게 되었다. 급기 아는 할머니께서 계신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아빠의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지는 가운데 술과 노름으로 시간을 보내는 아빠의 삶을 보면서 나는 또다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난한 아이라는 꼬리표가 하나 더 붙었다. 그러면서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갔고 일찌감치 돈을 벌기 위해 사회로 진출해서 살면서 신앙생활은 나와 멀어져 버렸다.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함, 미래와 현실의 문제 속에 하루하루 반복된 일상 속에서 가장이 아닌 가장이 되어 현실에 쫓겨 살아가고 있을 때 희미해진 하나님을 매일 밤마다 일기장 속에서 만나며 기도를 해야만 잠이 오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때 나는 하나님, 지금은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믿음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러다가 작은 아버지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광주라는 낯선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던 중 전도를 나온 어느 두 집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왜 우리 가정 가문에 문제들이 왔었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며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 언약을 믿고 나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므로 반드시 나를 통해 가정 가문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기도에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셨다. 불신자 가문이었던 시댁 가문의 제사 문제가 끊어졌고, 어머님과 남편과 시댁의 식구들이 한 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오빠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렘넌트를 살리는 교사로 귀한 사명도 주셨다. 또한 신자가 아닌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현장에서 말씀도 전하게 은혜를 주셨다. 아직은 자녀들에게 언약이 내려가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가길 원하시는 듯하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새롭게 다짐해 본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증인의 자리에 서리라 하고. 이상입니다. 저는 저희 이제 자녀들이 렘넌트인데 아직 이제 또 예배 속에 잘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지난번 또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내가 채워야 될 기도의 그릇이 더 크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더 많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채워가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로 반드시 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렘넌트 교사로 이렇게 또 생활한 지가 오래됐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렇게 이제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그 부분에 제가 또 편안해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불쌍한 아이가 아니고 가장 행복한 권사님으로 응답을 받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맡은 사명, 중직자와 또 교사와 또 엄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최고의 성령 충만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가 흘러가서 우리 지호와 승진이에게 정말 강물같이 흘러서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의 분량이 또 우리 기도로 채워지고 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장세전에 영생전에 선택하셔서 비록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과 애로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또 전도자를 통하여 확실한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서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현장에게 또 하나님 맡고 있는 사역과 유초등부의 사역과 중직자 스토리의 교회 응답 속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흘러가는 최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이제 가는 길에 기쁨과 행복과 복음의 누림으로 세계보 언약 성취하기 부족함이 없는 렘넌트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또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드려지는 행복한 하나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은 우리 이상은 집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간증 끝나고 찬양은요, 이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찬양을 직접 고르신 거거든요. 찬양하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합심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은 집사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유년기 초등 고등 시절 복음 없이도 행복하게 살았는 것 같은데 20대 초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삶 속에서 너무 힘이 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같은 과 친구 효순이를 통해 이 복음을 듣고 내 삶은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붙잡고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치료되지 못한 내 문제 속에 나는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훈련도 받고 교회 생활을 했다. 신앙생활 첫 시작 때 배우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다. 엄마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아빠의 무뚝뚝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집안 분위기가 싫어서 빨리 결혼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다. 목사님의 소개로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했다. 별로 사귀어 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모든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신 배우자였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을 가진 게 행복했다. 지금 복음 만난 지 20년 되었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교회 생활 속에서 훈련을 시키셨다. 처음에는 종교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내가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항상 가문을 놓고 기도했다. 엄마가 1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아빠도 함께 주일 예배 때 나오셔서 비록 교회 나오신 지 1년 넘었지만 지속해서 예배를 드리신다. 결혼 후 친정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 치료하시고 준비시켜 이젠 친정엄마, 아빠와 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인도하셨다. 친정엄마와 매주 주신 강단의 말씀으로 서로 포럼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동안 엄마 아빠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와 외로움들 복음 안에서 다시 오해를 풀고 내가 너무 사랑받은 딸이었다는 걸 알게 하셨다.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다는 걸 예수께서 친히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다는 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단 말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제는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받았기에 이제 나도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베풀면서 살고 싶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내 주변의 모든 분들께 표현하며 살고 싶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상은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그 화평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날마다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이 또 이 가정이 또 세계복음 원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축복받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시면서 우리 이상은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상은 집사님의 이름을 아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연약함과 하나님 그리고 가장 무엇이 부족한지 그 상처도 아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언약과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자녀들에게 가정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화평과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베푸고 살 만큼 넘쳐나는 그런 가정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하나님 화평을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너져가는 가정과 또 아버지 부모에 대한 상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증인되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박용호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12구역 최수경 권사 남편 박영호 집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으로 시작되는 나의 주일 예배.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이프를 따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되면 오고 끝나면 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자가 아닌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말씀보다는 율법에 가까웠을까요? 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격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직장이라는 올무가 나를 붙잡았고 격주로밖에 예배 드리지 못했던 시기가 지나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란 목사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할 무렵 기도를 드려주셨는지 주일에 모두 예배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럴 때 할렐루야 라고 하더군요. 그런 나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점점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2부 예배만 드리던 삶이 3부, 4부 예배까지 이제는 새벽 예배, 어느덧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 금요 철야 예배도 은혜 중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진짜입니까? 목사님께 물어보기 전에 변해가는 나의 삶이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있길 원하는 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어린 렘넌트에게 남겨주는 것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만남을 누리는 기도에 올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듣고 이제는 제가 체험합니다. 이제 나의 가족과 세계로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헌신과 봉사가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셋째 딸 리원이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못생기고 노래도 이상하게 불러라고요. 음치 박치인 저에게 찬양팀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찬양팀에 섰습니다. 아직도 찬양 도중에 전문 용어인 삑사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찬양팀원들에게 누가 될까봐 엄청 조심을 합니다. 다행히 저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미리 이규산 집사님이 찬양 콘티를 올려주어 모두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실력보다는 나의 열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마치면 식당 청소 봉사를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묵묵히 봉사하는 남성교회 회원을 일원으로 봉사하게 하시는 또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크 울렁증이 있는 저에게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제까지는 최수경 남편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박영호 집사로 봐주시고 주 예수가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늘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박용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박용호 집사님을 먼저 사랑하셔서 돌 세계력교회로 인도하시고 강물같이 흘러서 변화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증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누리는 기도로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게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 놀라운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고 또 더욱더 이 기적과 체험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옵소서. 또 헌신하는 찬양팀과 또 식사 봉사 또 교회의 일을 또 진행하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정말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가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 더욱 제자가 세워지고 또 만남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만 모르고 우리 박용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인생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계롭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고 하나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더욱더 결국은 기도로 하나님의 만나는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렘넌트들에게 또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미리 채울 것을 다 채우시는 그 응답과 축복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으로 반드시 증인되도록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이순 집사님 다음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구역 박이순 집사입니다. 저는 나주 시골 삼포에서 일남 일녀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셨고 엄마는 교인이셨습니다. 그곳에는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저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저의 가정은 엄마와 아빠의 다툼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싸움의 원인은 돈 문제였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믿지 못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지만 저희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저 또한 불행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중학교 때
중학교가 되기까지 나아지지 않고 지속되고 심해졌습니다. 아빠의 사랑, 엄마의 따스함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라면서 저희 부모는 저에게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시골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저는 질문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차라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어느 여름날 하나님은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게 처음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친척 오빠가 있었는데 6개월간 필리핀 연수를 다녀오셔서는 저희와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친척 오빠의 첫 질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셨습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졌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속이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구원의 감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불행한 사람인 것을,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복음 편지를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성경 공부를 하다 친척 오빠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감격과 함께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며 고등 시절을 보냈습니다. 기도도 잘 모르고 전도도 잘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 다시 친척으로 오빠를 만나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오빠 회사의 다락방으로 초대하셨고 저는 그곳에서 전도를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일어난 복음의 운동인 것을 알았고 오빠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련회도 참여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사람들과의 만남도 누렸습니다. 실제 기도와 전도를 몰랐지만 복음 안에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을 때도 시골교회를 다니며 목사님을 모르게 다락방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하신다고 오빠에게 들었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떠난다는 것, 다락방 훈련을 받는 사실을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시골교회를 나오려고 목사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은 이미 제가 다락방 훈련을 받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나온 것이 목사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 이후 저는 세계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만났고 예쁜 다민이라는 딸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게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잘 다져지고 훈련을 받아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찬양이었어요. 그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오빠와 찬양하던 찬양이라서 함께 불러보고 싶었어요. 어
우리 박이순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또 가정과 가문의 살릴 비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 이 복음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김경식 집사님과 다민이와 함께 세계복음 완약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보러 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또 가정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어느 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문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약속으로 붙잡게 하셨사오니 우리 집사님 앞으로의 어떤 고난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 문제도 이 그리스도로 이겨내며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회의 기둥이요 렘넌트 살리는 교사여 하나님 가정 가문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증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가정 가문 살리는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녀여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우리 전희곤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4구역 전희원 장로입니다. 주제는 나의 구원 스토리 기도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교회 이런 단어들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시골에서 생소하고 몰랐던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냥 어머니 따라서 절에나 가끔 다니고 그렇게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주로 고등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면 공부하는 독서실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처음으로 따라갔던 교회가 조대 앞에 있는 서석교회였습니다. 일요일 날 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 학교 끝나고 공부하러 갔던 교회였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일에도 가서 고등부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일이면 가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였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른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가대에서 들려오는 찬양의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번향을 향한 그 찬양인데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하면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마음속 깊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중요성을 알 것 같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에서 이제 성가대도 서고 주일학교에서는 유치부를 맡아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애들을 데려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또 데려다주고 그래도 그냥 주일이 되면 가는 그런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 CCC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대학 수련회 참석, 사형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전도 활동을 하면서 나름 복음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 순장으로서 순원도 키우고 사랑방 전세 자금을 모금 운동에 수박장사, 사과장사도 하면서 열심히 참으로 기뻐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늘 그렇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대 내에서 별명이 목사라고 붙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부대가 산 위에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산 아래에 있는 민간인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산 아래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점심시간에 라면이 배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쫄병 때는 그 배식을 해놓으면
올 나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국물이 하나도 없는 다 불어터진 라면을 그래도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군 제대 후에 복학을 해서 조선대 CCC 부연순장의 사명도 감당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순장과 새내기 순원으로 그렇게 만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의 집안인 나에게 서울에 취직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내 곁으로 와준 우리 고지숙 권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결혼 후에 나동주 목사님의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다락방을 접하게 되었고 1차 합숙훈련, 전도학교, 전도신학을 다니면서 이전에 다녔던 교회나 CC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영적 권세, 불신자의 상태에서까지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어둠이 꺾인다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병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집회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동주 목사님이 세계력교회 부목사님으로 초빙되면서 세계력교회로 와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상 그때는 시골 한평 문장에서 살면서 매주 예배 드리러 광주로 애들을 데리고 가는 주일이 늘 기다려지고 교회에 갔다가 오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한평 문장까지 아침 일찍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셨던 이병문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병중에 있으면서 늦게나마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나 혼자 믿는 사남매 중 막내지만 누구 하나 반대 없이 우리 세계력 교회장으로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 들어온 형이나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응답 축복 한 가지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력 교회 이것의 건축을 위해서 작정헌금을 했었는데 저희 가정도 작정헌금을 적고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작정헌금을 드린 그날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을 주심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가스 설비를 하는데 저에게 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다 할 수가 없는데 주로 가스 설비가 마지막 단계라 다들 바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일 빼고 참으로 1달 반 이상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작정했던 액수를 다 채우고도 남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결국은 기도로 승리합니다. 교회에 공부하러 한번 따라갔던 내가 결국 근본적인 치유를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더욱 기도하며 교회에 꼭 필요한 중직자로 오고 싶고 가고 싶은 행복하고 멋진 세계력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장로님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또 렘넌트 살리고 정말 세계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가문 복음화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이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들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렘넌트 공동체 그리고 세계교회를 가장 대표하는 그런 기둥과 같은 중직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보러 가시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장로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 고난 속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 한번 우연히 간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복음 가지고 교회 살리는 중직자의 축복 속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런 기적과 응답을 더욱더 체험하며 렘넌트 공동체에 살리는, 렘넌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중직자로 하나님 세계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력, 지력으로, 경제력, 인력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사명 감당하는 최고의 하나님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자리를 나오기를 고민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 김에스 사모님 항상 묵묵히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기도로 헌신해 주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나오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제게 처음으로 다가온 공포가 있었는데, 첫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을 때 제가 꼭 개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공포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할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세 번째 공포는 막연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드라큘라 영화도 안 보고 포스터만 보고 잠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항상 낙천적이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고, 왠지 모를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려 나는 일명 자칭 거울도 안 보는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거울을 잘 안 보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땐 병적으로 사진도 안 찍고 거울도 안 봤는데, 이 알 수 없는 열등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열등감이었습니다. 막연한 존재에 대한 불안감은 자라면서 역으로 공포 영화를 즐기게 되었고, 보고 나면 며칠간은 두려움에 떨고, 결국 그 두려움은 조금은 확실하게 인성을 짚어주는 사주팔자에 관심을 갖게 했고, 신들리 무당집에 친구를 따라갔는데 그때부터 가위에 눌리고, 그런 슬픈 세월을 대학교 때 수년간 겪었습니다. 대학교 제가 본과 4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양림교회를 나갔는데, 그 전도사님은 정말 착하고 귀여운 분이었어요. 항상 제가 예배 중에 자기 배 좀 만져주라, 배 좀 만져주라, 내가 막 깔깔 웃고 했는데 귀여운 분이었는데, 한 번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시절을 겪으며 저는 생명에 대한 한계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한계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뭔가 부족한 환자들에게 미안한 의사가 되어버렸고, 그러다가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만났습니다. 내 문제가 사람 때문도 환경 때문도 팔자 때문도 운명 때문도 외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내 자신이 조금 더 자랑스럽고, 이제는 괴기영화는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보지 않았고 전도 의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했던 신경성 노이로제 환자가 이제는 가장 안타까운 돕고 싶은 전도 대상자가 되었고, 내 안에 지혜와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고 예수님의 애통한 탄식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청년 때 밤마다 놀리던 가위도 거의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약할 땐 지금도 가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이제 진정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에스더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쁘시죠? 예, 이제 골만 보는 여자로 예, 과거에 불안함과 또 사주 팔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 떠난 문제를 깨닫고 복음으로 지금은 시대적인 목회자의 아내로 또 세계교회 또 사모님으로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 또 사랑과 기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모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또 증인되어지는 렘넌트의 모델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사모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김에스더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사모님을 최고의 복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자녀로 또 전도자로 증인으로 계획하시고 어렸을 때 불안감과 열등감과 사주 팔자 운명의 두려움들을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시간표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전도자를 보필하는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에스더 사모님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예수의 사랑의 기쁨과 사랑으로 모든 교인들을 살리고 힘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때문에 더욱더 빛을 발하여지며 나아가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직장 현장 밝은 내과에도 하나님 날마다 빛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응답과 축복들이 나타나여질 수 있도록 강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어느덧
간증 발표회가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계속 찬양하셨기 때문에 이 간증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요. 또 내년 한번 더 해야겠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역사를 준비하시고 기록하셔서 또 시집하고 또 간증문 아무래도 이번에 많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한 번 더 해서 더 준비를 해서 책까지 내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으로 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열매로 드린 고백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아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현장 속에 가장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증인의 고백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목표와 증인으로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